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인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하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인된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 그 소식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맹인이었던 사람의 반응, 또 유대인들의 반응, 또 그의 부모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전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갔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으로 과연 옳은 일인가 판단을 바리새인들에게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다면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이 과연 율법에 합당한 것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려 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감격하고 기뻐해 죽어야 할 분명한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 감추어진 잔인함과 무정함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사람과 첫 대화를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제 그 맹인되었던 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라며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것이신데 아무도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에 감탄하거나 환호성을 치거나 감사하지 않고 치유받은 원인을 구명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물었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는 선지자다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는 것과 치유를 행한 것을 옳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람을 만날 때는 논쟁하고 정죄할 것만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행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탁상 공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 그들을 고치시고 직접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혹 매일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함께 놀라워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 그들의 부모를 부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과 또 그 부모의 아들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하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본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격하지 않은 부모에게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위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인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입조심을 시키라는 것, 입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면 부모인 너희들에게도 해가 미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이 다른 날과 똑같이 구걸하러 더듬어 밖에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아들은 눈을 멀쩡히 뜨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고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큰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동시에 감동과 감격, 감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눈을 뜬 당사자는 분명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 못지않은 아픔과 상처가 부모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될 때까지 돌보고 키우면서 많은 아픔을 당했고 이에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다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반응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맹인했던 사람의 부모를 불렀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부모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여 그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교회를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이 회당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자녀에게 물어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했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했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은 본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맹인했던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말씀에 능통하신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선지자임을, 그분이 메시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한 맹인이었던 자는 절망과 고난 중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맹인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직접 행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